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시작할 때 뭔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다분히 경험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목회자도 되고 성도들도 되고 모두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경험도 많아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요, 열매가 없어요. 이 말이 잘 들려야 됩니다. 인격도 좋아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사역이 되었건 사업이 되었건 직장 생활이 되었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엇일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 현장에 실제로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하고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한 분이 교회에 오기로 했는데 아내가 아직 결단을 하지 못해서 교회에 오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혼 하나가 예수님 믿고 아니면 수평이동을 하든 어떻게 오든지 영혼 하나가 교회에 와서 정착되기까지 목회자가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가야 그 영혼 하나를 교회에 오게 하시고 교회에 정착하게 해주신다. 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다 기대는 하지만 이 애통함이 있지 않을 때는 영혼 하나가 교회에 정착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누가 하시도록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정리하느냐? 이 기도를 전체로 딱 2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첫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마음과 목적이 가득한 기도인데, 제가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공이 가득한 기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한 부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단계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지나간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또 기도를 내가 훈련받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데 응답의 결과는 완전하게 차원이 다른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기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 하느냐? 자, 이제 이 정리하는 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잠깐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안 가지면 나중에 뒤쪽 문제가 잘 안 들릴 거예요. 앞쪽의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뒤쪽이 안 들리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내용이 들려져야 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어디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3일 동안 외쳤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결국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어요. 이게 요나서 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명자는 내가 사명을 받으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어디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사명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놀라우게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반응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듣고? 요나의 얘기를 듣고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망한다는 건 요나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요나는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이 왕이 있는데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세상에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누구든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아라. 뭐 하라? 금식하라. 사명자가 깨어 있으면 온 도시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금 깨어 있어요? 요나가 깨어 있어요. 자, 저기 니느웨로 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지금 니느웨 성 안에 전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놀라우게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요나서 3장 8절 한번 보셔야 돼요. 요나서 3장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다시 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강포에서 어떻게 할 거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있어요. 영적 부흥의 초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운동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 성 안에서는 회개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매우 좋은 일이죠. 그리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놀라우게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회개하는 자, 돌아온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도 니느웨 성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누구의 말하고 맞지 않아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얘기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거죠.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고 왔느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이게 지금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회개운동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의 사명으로 일어났어요? 요나의 사명으로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회복되어진다. 이게 3장의 비밀이에요.
니느웨 성의 변화에 대한 요나가 이 상황을 딱 지켜보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하지 말고 저를 따라서 해야 돼요. 요나가, 아니 그렇게 읽지 말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제가 할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니 따라서 하지 말고, 지금 요나 안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기도라고 말하지만 기도 같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있어요. 맞지요? 근데 이제 이 배경을 생각해 보니 지금 요나가 왜 그러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싫어하고 성냈던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니느웨 성을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꿨던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니느웨의 폭력성과 잔인성을 요나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는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예, 조금 더 가볼게요. 죄악 가운데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이 요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기도라고 말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나 안에 무엇이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하고 짜증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 니느웨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요나는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간청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하고 똑같아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거? 아니 엘리야 기억이 안 나요? 엘리야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역시 엘리야도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니 엘리야도 약간 요나가 가졌던 마음이 좀 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 좀 당장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그것 때문에 자기 안에, 엘리야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 누구 안에도, 요나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요즘에 이 동영상 안 찍으면 제가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지금 오늘 상황을 막 다 얘기하고 싶어요. 제 안에 기도하고 이걸 제 안에서 극복했던 내용, 한국과 일본 상황 이거 하면서 정말 다 쏟아내고 싶어요 지금.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오늘 설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들을 거예요. 자, 엘리야와 같은 영적 상태를 보여준 요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헤아리지 못한다. 아까 지금 분명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이고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변화된 건 누가 변화되느냐?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을 보여준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는 지금 누구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고
자기가 처음에 선포했던 그 마을, 그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이것만 요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면 우리도 당연히 뜻을 돌이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도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너가 지금 성내는 게, 너가 지금 분노하는 게 옳은 거 맞냐? 이렇게 질문으로 던진다는 거죠. 자신의 목적과 성공에만 집착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성내는 게 지금 맞냐?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분노 가운데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계획이 아닌 전혀 다른 계획으로 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만약에 이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게 있느냐는 거죠.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요나가 자신의 목적과 성공에만 집착하는 그 인간적인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요나는 니느웨가 보여지는 곳에 초막을 짓고 지켜봅니다. 답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망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니느웨가 다 보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초막을 짓고 지켜보는 거야. 와, 정말 요나 성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경질을 지금 내면서 거기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쳐다봐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와, 아마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거룩해서 이런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야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지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왜 이렇게 저 사람 또 오래 살아?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전혀? 예. 오늘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인간의 모습,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요,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또 금요일 날 늦게까지 하면 그치 뭐 왔는데 적당한 시간에 끝나야 되는데 이럴 시간도 없어요. 세 번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느냐?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셔요. 그리고 그 박넝쿨의 그늘로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 어디에 있는데 초막 짓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려고 하는 요나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박넝쿨 만들어서 우와,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 줬어요. 요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매우 좋죠. 왜냐하면 뜨거운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준비해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작은 것에서 기뻐하며 만족해 하도록 요나의 마음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시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튿날 새벽에는 벌레를 일으켜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지금 낮에 햇빛이 계속해서 쬐일 때 요나가 뭐 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왜 불평하죠? 뜨겁다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니느웨 성을 징계하려고 하였고, 왜 지금은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으려고 하셨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요나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다고? 12만 명이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제 있다가 오늘 지는 박능쿨도 너가 이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내가 저 니느웨 성 안에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내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악에서 떠난 그들을 보호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다시 아까 처음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기도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뭘 기도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이게 제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인간적으로는 분노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장춘의 전쟁 박물관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단동에 있는 전쟁 박물관이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야기하면 너무나 힘들죠. 견딜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기사를 보고 최근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결국에 그 일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하기까지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면서 제가 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러시아를 또 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중국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나라마다 기도하는데 놀라우게도 오늘 요나서에 있는 이 4장에 있는 이 내용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요나서 4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과 인도하심이 저는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요나가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를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저 니느웨 성에는 몇 명이 있다? 12만 명이 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내가 당연히 징계를 멈추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자의 최고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요나처럼 아직 분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며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요나처럼 이렇게 깨닫게 하라도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내 마음이 지금 요나의 마음입니다. 분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거 내가 싫어해서 짜증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나를 가르치시며 요나를 시청각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것 오늘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진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낮에 기사가 떴어요. 한국의 외무장관하고 일본의 외무장관하고 통화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저는 얼마나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예.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별로 마음이 없나 봐요. 내가 매일 영성에 나오는 분들, 우리 모두는 독립군이 돼야 돼요. 독립군이. 독립군 안 될 사람 손 들어봐요. 정말. 지금 뭔 얘기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지금 민족을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 때 애통하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로 모으자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는 사명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위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지 결과까지 자기가 책임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오른속연대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나 MT를 갔을 때는 반드시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명에다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기도가 열리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예배가 열리는 것 너무나 귀해요. 그러나 이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방향을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사무엘처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수련회를 하고 MT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헌신하도록 콜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서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6년이면 6년 동안 해야 돼요.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러더니 중학교 갔더니 또 해. 또 계속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해보세요. 얘가 어떻게 되겠는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은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기 진로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사명의 결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임하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밤의 기도의 제목은 나에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위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가 결단을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유초등부 학생들이 설교를 안 듣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다른 쪽에 은사가 있으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따리 하나 사주고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열린 학생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통해서 전문인으로 살아가도록 키워내야 된다. 나눠야 된다, 미리. 왜냐하면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관계나 사업을 통해서 큰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그렇게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이 사업할 애들은 미리 스카우트에 가서 미리 고등학교 때부터 키우세요. 키워. 어차피 얘들은 머리로 안 되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사업 잘하도록, 장사 잘하도록 미리 키워야 돼요. 아니 진짜라니까 제가 이 말이. 공부 안 되는 얘를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대학까지 보내는 이게 되겠냐고. 이게 하나님이 다른 쪽에 은사를 주셨는데 모든 결과 하나님께 위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는 시간 갖겠습니다.